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18일, 25일은 비대면 예배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18일, 25일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청소년부 모두가 방역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구원 목장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 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들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상공부 생명의 삶 6주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클래스, 토요일 오후 4시 클래스. 고등학생 대상으로 대입 컨설팅 및 진로 탐색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김상진 교육 목사님께. 온라인 여름 수련회 8월 1일 일요일부터 2일 월요일까지 슬기로운 캠핑 생활을 해보아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신나게 새 노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함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군과 비파로 공교의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아멘. 함께 이 시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이 시간 진정한 마음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시간 주 주님만을 위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한 예배 시간에 함께 나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마음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모두 주님만을 부탁드리고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기에 또 받아주시길 원하는 저희 그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시기를 통해 저희가 주님께 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드리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에게 은혜의 복을 더해주시고 목사님이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은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로 섬기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하고 할 경우에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라고 할 경우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자비와 그 긍휼하신 은혜로 늘 지켜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직 그 은혜의 해를 바라며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곁에 함께 하시며 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다하여 중심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어떤 풍파와 창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육목장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늘 평안함을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감동과 감화와 변화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또 기말고사를 잘 치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여름방학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획하여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8월에 있는 여름 수련회에 우리 모두 힘써 참여하여 또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 네. 주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죠? 네, 참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믿음. 요즘 코로나가 기승이죠 또. 예. 이렇게 좀 완화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날뛰어서 벌써 이제 또 4단계로 다음 주면 이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18일, 25일,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 마지막 주 이 두 주는 비대면으로 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네, 목사님 입에서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 참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리는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제발이요, 부탁이에요. 네.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우리 섬기시는 분들하고 분들만 우리 예배에 좀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또 안전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 안 나왔다고 해서 막 또 다른 데 막 놀러 다니고 막 사람 많은 데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집에서 이렇게 잘 방역수칙 안전하게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또 늘 그렇지만 오늘 이 코람대와 함께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마치 수련회 같더라고요. 막 너무 신나지 않나요? 막 오늘 막 춤추고 싶은 막 음악들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춤추고 싶은 음악들이 흘러나오면 어때요? 그 가게 앞에 멈춰서 막 춤추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네, 막 춤추고 싶더라고요. 막 목사님 막 발은 막 이게 위에는 상체는 얌전하게 하체는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막 너무 신나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또 그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우리 주 앞에 정말 중심 잃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가사 속에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막 폭풍 눈물이 막 났는데 마스크가 다 젖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이게 글씨 제가 읽어줄게요.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농부에게 필요한 것. 네. 농부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아는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지우, 농부하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 제 설교 원고를 봤나요? 부지런함 딱 적혀 있는데, 좋습니다. 선물을 하나 줘야 되는 거야? 네, 목사님 미리 이게 좀 준비를 했는데 선물입니다. 이거. 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이죠. 네. 지수에게 하나 선물 드릴게요. 자, 와서 받아가세요. 목사님 얀센 백신 맞았어요? 손 소독했어요? 깨끗합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우리 먹거리. 네. 농수산물을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부지런함.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실함. 네. 제가 원하는 답에는 없었는데 같은 말이죠. 부지런함, 성실함. 네, 눈물 흘리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날 때까지 열매가 반드시 나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게 농부가 가져야 될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뭘 바라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씨를 심었으면 그거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우가 얘기한 부지런함, 또 우리 김준교 목자님 얘기하신 성실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갖고 가는 거죠.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소망이 흔들릴 때 없어요? 언제 흔들리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다른 친구 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을 때 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목장 열심히 참석하고 때로는 우리 목자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좀 대가가 있어야지, 열매가 좀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지만, 확실하게 믿지만, 그래도 참고 견뎌내며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아닌가요? 목사님, 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친구는 박수 쳐줘야 돼요. 너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큰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목사님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우리의 믿음과 이 소망이 흔들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나요? 지우 물어봤으니까 지수한테 한번 물어볼까? 지수야, 지수는 언제 이 믿음과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니?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되겠대. 많아?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오픈할 수 있는 것만.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할 때? 어쨌든 잘은 뭐 모르지만 뭐 많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아,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좀 꺼내놓고. 백화점 거예요. 종류 많습니다. 뭐 오렌지, 자몽, 키위, 체리, 자두, 천도복숭아, 참외, 과일. 이제 오늘 주제랑 조금 맞는 것 같아서 목사님 좀 준비했어요.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리바리 쌓았다는 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언제 소망이 흔들리냐? 지금 그거 질문했어요. 자, 우리가 언제 소망이 흔들리냐면요.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거. 당연히 내가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진짜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참된 사실. 이거를 믿고 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야. 설마 혹시 그게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그게 거짓일 수도 있잖아.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성경책엔 부활했다고 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직접 보진 않았잖아. 그게 뭐 유튜브에 지금 영상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 정말 부활했을까? 아니, 정말 죽으면 천국이라는 게 있을까? 지옥이라는 게 있을까? 아직 내가 죽어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정말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러면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주일에 모여가지고 3층에 또 우리 여기 쉼터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종교 쇼하는 거 아닌가?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띵까 띵까 띵 하면서 노래하고 마치 노래 교습소에서 자 우리 노래합시다. 자 노래합시다. 당신은 하면서 노래하다가 자 우리 이제 노래 끝났으니까 자 이제 우리 좋은 덕담 나눕시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덕담 나눌까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좋은 덕담 나눠주고 적당히 축복해주고 자 우리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자 가세요. 종교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왜 귀한 시간 내서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데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도대체 뭐를 위해서 모이셨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동부에서는 그렇게 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어. 한 번도 의심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청소년에 들어와 보니까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너무 많고 교회에서 얘기한 것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들이 완전 달라버려요. 유튜브에서만 떠드는 내용들도 너무 달라요. 하나를 예를 들까? 진화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왕따 당해요.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정말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을까? 그거 어떻게 믿어?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게 전부인데 어떻게 믿어요? 한 번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되면요. 청년 싱글 가면요. 우리 청소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요. 교회 안 보입니다. 에이 웃기고 있어요. 그 어렸을 때나 그냥 그거 주일학교 여름 수련학교 성경학교 그럴 때나 다니는 거지 무슨 이제 안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이런 흔들림 속에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12제자도 다 배신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 중에 한 명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사랑하는 애제자도. 우리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분명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지? 지금 이 당시에도요, 로마의 공격과 핍박과 압제로부터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왜 오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시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심과 그거에 대한 불확신과 걱정과 염려와 그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은 곳곳에서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냐? 따라해봅시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약속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어떤 파트로 나눠져 있나요? 2가지 파트. 구약과 신약. 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그 약은 약속,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과거에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과거의 약속. 신약, 곧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약속.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7교회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막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와요. 예, 지금 이제 작년부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들이 막 우리 부모님들은 다 들으셨거든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요, 그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아시겠어요? 자, 성경은 그래서 그런 약속들에 대해 얘기하고 끝에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약속하셨으니까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천국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마침내 그 천국으로 향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예,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목사님, 이 길은요 너무 멀고 힘든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이 길은요 너무 좁고 협착해요.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이 길 그냥 겨우겨우 걸어가는데 이 길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방해할 때도 있고요, 친구들이 방해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사소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돼가지고 이 길 탁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 길에 대해서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꼭 그렇게 인내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왜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하다 보면은 마침내 얻는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힘들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 참고 인내하는 게 그 과정이 쉽지만 않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거 쉽지 않은 기간 동안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 2가지가 있다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천국에 데려가면요 조금 부끄러워요. 그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기억나시나요? 그 강도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저도 나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나와 천국에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맞아,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내가 막 살다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은 사명 가지고 살아내는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데, 그 강도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하나도 못 누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간 거예요. 그거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천국도 간 것도 너무나도 할렐루야 복이지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강도에서 인격적으로 내가 뭔가 조금 예수님 닮아가고 누군가 한번 용서도 해보고 내가 누군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강도가 그랬냐고. 한 번도 못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천국 가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강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길고 멀고 험난하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요, 인내라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깎아내고 모난 부분을 다져가고 빚어내고 뭉돌 아시죠? 뭉돌, 뭉그렇게 돌. 그 돌이 처음부터 그렇게 뭉돌이었겠어요? 그 험준한 산에서 그 인내라는 학교에서, 광야라는 학교에서 구르고 부딪히고 깨지고 닳고 닳아서 그 적당한 둥글둥글한 뭉돌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형상을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쓰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라는 학교로 여러분들을 입학시키는 거예요. 그게 좀 때로는 강제 입학 같아가지고 좀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차피 입학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요. 늦게 믿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어도 그때 가서 잘 안 되잖아요. 그 오랫동안 살아온 게 있어서 더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이렇게 지금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성화. 들어보셨어요? 성화? 성화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빚어져 가고 닮아가는 거, 빚어져 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다른 하나는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둘째 아들 지금 집 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싶은데요, 그 둘째 아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생명의 삶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직접 둘째 아들 찾으러 나가시지 왜 아버지는 계속 집에만 계셨을까요? 그렇게 아들 찾고 싶어서 아빠가 직접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빠는 기다리고만 있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능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왜 아빠는 계속 기다리고만 있지? 찾으시면 될걸? 하나님은 왜 그 시간에 찾지 않으시고 거기서 기다리고만 계신지 아세요? 왜 인내하신지 아세요? 첫째가 나가서 둘째를 찾아오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첫째를, 그 메시지가 둘째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돌아온 탕자인데 이 메시지가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첫째에. 여러분들이 그 집 나간 동생, 영혼과 될 우리의 사랑한 VIP들,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첫째야, 네가 나가서 찾아보지 않겠니? 첫째야, 네가 나가서 VIP 좀 찾지 않겠니? 그들을 섬기지 않겠니? 어떻게 빨리 동생 좀 데리고 와봐.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돼지처럼 허랑방탕한 인생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줘 먹는 인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노멘이신가요? 첫 번째로 뭐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 학교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다. 두 번째는 뭐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뭐 하면서 기다린다? 전도하는데 힘쓰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전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전도. 되든 안 되든 누가 택한 백성인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한번 다 쑤셔보자고요. 다 찔러보자고요. 그러다가 한 번 푹 들어가면요, 그 친구 헷가닥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우리 1318 청소년부에서도 교육 목사님 중에 푹 찔렀더니요, 교육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여긴 지금 안 계시네. 근데 그 푹 찔르신 분은 여기 계시네. 푹 찔렀더니까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닐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 권하는데 더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그 사람에게는 그 전도한 친구가 뭘로 남는 줄 아세요? 평생의 은인으로 남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다 적어놓고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막 문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을 때 문신으로 새기고 싶었어요. 나를 구원한 사람, 나를 이 전도하는데 도와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요,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 2번 영혼 구원하는 거, 1번 제자 되는 거, 제자 삼는 거, 예수님 닮는 게 제자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이 씨를 심는데 그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그 씨가요, 막 키만큼 자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뭐가 된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는요,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수확을 얻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열매는요, 농부의 자랑입니다. 이 열매는요, 농부의 프라이드예요. 이 열매는요, 농부의 전부예요. 가장 사랑하는 열매들이에요. 그렇게 땀 흘려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얻은 결과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 더 느끼시길 바래요. 그래서요, 이 참고 견디라는 말은요, 짜릿한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다림? 짜릿한 기다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짜릿한 기다림. 이걸 이렇게 살리셔야 되는데. 자, 시간만 기다리면요, 내 인생을 걸만한 확실한 열매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이 신앙 생활할 때 확실한 열매가 나올 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짜릿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짜릿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언제가 맺어질 거야. 분명히 맺어질 거야. 얼마나 멋지게 맺어질지 한번 보라고, 기다려보라고. 나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분 좋아.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큐티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선행을 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 우리 교회 한번, 우리 목장으로 한번 나와볼래? 했을 때 별거 아니었는데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 그 짜릿함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는데 뭘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 이른 비는 뭐냐면요, 파종 후에 와야 하는 비입니다. 그렇죠? 씨를 심었으면요, 비가 와야죠. 그리고 나서 이게 씨가 나중에 안정이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잎사귀가 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내기 그 과정에 마지막으로 이 늦은 비가 촉촉하게 와줘야 그 열매가 무성하게 자라고 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는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정확히 어디서? 구름에서 내리잖아요. 어느 구름에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는 올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잘 큐티하다가 한번 내가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했네? 근데 그때 이른 비가 올지 늦은 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졸면요, 그 심겨지겠냐고요. 밭에 심어야 되는데 똥에다가 심고, 밭에다 심어야 되는데 소가 싸놓은 똥에다 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층에 계신 여러분도, 네. 예배 드릴 때 모니터로 드리지만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농부의 인내처럼 우리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좌우로. 절대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 누가 했어요? 지금 한 친구에게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다시 한 번 더. 옆에 좌우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 이거는 끝나고 제가 오늘 예배 태도가 정말 좋은 친구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시작. 소망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소망이 있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뭐 하다고요? 가깝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합시다. 네 마음을 확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마음을 확정해라. 예를 이런 거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혹은 남자친구가 해외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더 멋진 백마탄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참에 말을 갈아타? 좀만 더 기다려봐. 네,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확정해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네 마음을 확정해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분이 곧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해라? 그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낙심하면서 포기한 채로 살래요? 어떻게 살래요? 그때 여러분의 이 마음을 확정해라, 이 말이에요. 확정해라. 저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고백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광고 보면서. 그 다음에 뭐 했죠? 마치는 친구. 우리가 고백하는 거. 손을 들고. 하나, 둘, 셋. 없어요? 형석아. 갑자기 목이 간지러운 거야? 우리가 하는 거 뭐 있잖아. 뭐 하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신앙 고백 하잖아요. 신앙 고백. 광고 듣고 방금 오늘도 우리 김주교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다고.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뭘 믿는지 아리까리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외워버리면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뭔지 그 믿는 대상을 한 문장씩 이것들을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까먹었어.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걸 매 순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돼 있냐? 형제자매 여러분, 안 넘어가네요.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혹시 뒤에 누가 계신? 누가 지금 계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문 열지 마시고. 이미 문 앞에서 지금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나 끌려간 건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요. 그 정도로 가깝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우리 주님 곧 문 들고 열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사모님, 네, 가만히 앉아 계시고 문 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이 원망이 우리가 터져 나올까요?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소망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응? 내 꽃다운 10대 학생 목자로 다 날려버리고 내가 진짜 근데 괜히 청소년 목자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 청소년 목자들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1418 청소년 목자는 정말 최고예요. 왜냐? 제가 이제 목자 이렇게 쭉 가정교회 하고 우리 청소년부 사역자들 만나면요, 목자가 없는 목장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목장을 하고 싶은데 목장이 없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열린목교회 너무 감사해요. 목장도 다 이렇게 10개 목장이 딱 세워지고, 우리 10개 목장에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10명의 학생 목자들이 딱 세워지고, 우리 교육 목자님도 다 계시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예. 특별히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자리가 이 바로 목자의 자리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 우리 목원 식구들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지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목자님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이미 지금 문 앞에 계십니다. 뒤에 계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11절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누굴까요? 네. 욥이죠. 지금 욥. 자, 욥이 나옵니다. 욥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잠언, 전도서 나올 때 시잠전 앞에 욥이라고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보면요, 사실 이 인내라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모델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요, 이 인내라는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인내라는 대명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욥인데 여기에 모델로 등장합니다. 사실요, 욥기를 보면요, 그는 곳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들의 친구와 계속해서 그냥 그들이 뭐라고 하든 듣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따지고 들어요. 다 따지고 들면서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할 때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꿈에 나타나셔서 왜 저를 괴롭힙니까?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투덜거리고 대들고 항변하고 따지는 욥이요, 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욥을 들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를 할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여기서 이거
깜빡 졸고 놓치면은 이 설교 오늘 잘못 듣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똥에다가 씨를 심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3층 조는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 교육목사님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일어서서 들어, 일어서서 졸리면. 설교는 졸리면 일어서서 듣는 거야. 자,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그렇게 돼 있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뭐 하는 걸 알고 있다고요? 욥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이 불평, 불만에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이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그에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욥기서라는 성경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욥은요, 이 성경에 욥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성공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욥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자녀 다 죽고 일꾼 다 죽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날리고 자신의 몸도 엉망진창이 돼서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렸는데 그 망한 인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도 허락해 주시고 재산도 다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내를 어떻게 기다렸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요, 이 욥의 인내는 누구의 인내였어요? 하나님의 인내였어요. 그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가요하시는 그 마음, 자비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안타깝지만요, 자비하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요,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죄를 짓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입시와 취업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들을 보면은 나도 언제가 저렇게 걸어가게 될 텐데, 우리의 목자들 보면은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데 나는 나중에 목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단되어서 훈련돼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가 나오고 여러분 좋은 시험의 결과가 나오고 취업도 하고 막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 때로는 시험 점수가 엉망이어도 하나님 또 선한 길로 인도해서 또 예상치 못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꿈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에겐 진정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 꾸고 가면요, 여러분 원하는 것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내로는요, 그 소망의 목표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힘이 없어요. 해보셨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저 인생 망했어요. 이번 시험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인내마저도 주님의 인내로 우리를 도우시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정말 내 모든 목숨 다해서 내 눈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욥이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욥이요,
이렇게 사실은 좀 모자라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도 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넘어져도요 십자가 앞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불평불만을 쏟아내도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가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을 욕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욥처럼 불평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공부도 힘들고요,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고요, 집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 걔네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고민, 남들한테도 말 못할 고민, 차마 내 목장 식구에게도 말 못할 이 고민이 있는데, 내 목자님에게도 말 못할 이 고민, 하나님, 이 고민이 있어요. 정말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고 내 마음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진짜 내가 그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열매와 소출이 있을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언제까지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얼마나 애간장 탄다고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요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복음으로 위로가 되어서 우리 고단한 일상에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주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 믿음 가지고 그 하늘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연약하고 믿음 참 부족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에 동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 148 청소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때 그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경지를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이 사단 마귀의 하나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때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꿈을 향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도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맺어주신 열매는 반드시 우리를 배신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무너지고 정말 이 기말고사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순간순간 낙심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에도 정말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148 청소년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직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는 우리 148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육 목자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우리 목장 위에, 우리 목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8월 달 우리 1일 2일 첫 주에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 시간을 좀 다 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이틀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쭉 오늘 보면서 선물 아까 드린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보혈 목장. 자, 우리 보혈 목장의 목자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여기 교회 안에서는 드시지 마시고 잘 분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당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요. 네, 목장 모임이나 예,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데 우리 또 제가 교육 목사님들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전달을 할 텐데요. 예. 여러분 시간들 잘 확보해 주셔서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들려주시고 우리 예전에 목장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좀 그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좀 썰렁한데 음악 없나요?